하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고 또 살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한 데가 하와이입니다. 이 하와이가 19세기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염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때는 문둥병이 약이 없을 때였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서 빨리 차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섬을 지정해서 거기에 문둥병 환자들을 그쪽으로 다 내보내고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옥도가 그런 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은 섬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 하와이에 이런 섬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 섬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에서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이 문둥병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가 문드러지고 입이 문드러지고 손이 잘려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썩어지고 몸이 이렇게 무서운 병들이 만연했습니다. 아마 저한테 거기 가라고 하면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거기 가서 저 영혼들과 인생을 함께 살고 마감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분의 이름이 데미안입니다. 데미안. 이 데미안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설교를 해도 별로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거, 마음 내키지 않는 사람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섬에서 오직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데미안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왜 마음을 안 열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온다는데 당신은 우리와 같이 한번 잘라준 손이 썩어 들어갔어. 코가 문드러졌어. 또 무엇이 잘못되었어. 여러분은 당신은 정상이지 않소. 정상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소.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데미안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똑같은 문둥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선교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무사히 몇 년 동안 거기에서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사역을 했으니까 무사히 빠져나왔으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좋은 것으로만 간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 뭐 이런 간증들 있죠. 기승전결이 성공입니다. 결과주의죠. 근데 꼭 그렇게 안 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데미안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문둥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뜨거운 주전자에 물을 컵으로 이렇게 따라 먹다가 그만 물이 쏟아졌어요. 그 쏟아져서 그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안 아픈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데 안 아프는 거예요. 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스쳐가는 거. 내가 전염됐나? 이런 두려운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뜨거운
주전자의 물을 발에다가 부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감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데미안 신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예배당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데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둥병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말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사랑으로 전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물었어요. 왜 이들은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데미안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웠었게요.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마음속에 자유가 들어왔어요. 자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다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주님 X표 그리고 0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포로된 자였어요. 뭐에 포로됐을까요? 바로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포로 잡힐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한 포로가 될 수 있고 죄에 대한 포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전폭적인 이유는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현재적인 그 표정은 뭐냐? 바로 자유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고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래적인 중표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티켓을 받아서 자주고에 꼭꼭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 티켓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던 것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끌었던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눌리고 있던 것들이 자유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런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물질적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가난일까요? 영적 가난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나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가난한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구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려요. 감옥에 있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갇힘과 눈먼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붙잡고서 나를 해방시켜 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그러니 너는 이제는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화났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아니 언제 우리가 감옥에 있었는데 자유케 한단 말이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잡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어요. 나를 갇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어떤 문제,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이 너희 안에 숨쉬고 살아 역사한다고 한다면 너는 분명히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자유를 주러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를 외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있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절도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청년들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때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복음성가에 뭐 있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쇠사슬 끊겼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런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찬송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그 찬송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자유롭게 하신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이 있어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때로는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내로 하여금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곤란케 하신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게 하신다. 나를 때리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졌다면은 여기에 이 사람도 쓸 수 없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너는 죄책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죄와 사망에서부터 너를 구원하였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중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죄사슬을 끊어주었고 죄책을 끊어주었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에서 가장 너희들을 굴레를 씌우는 것은 뭐냐? 바로 죄책감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을 주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누리느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 자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래전에 제가 좀 많이 아플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보건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찍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들어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암이 너무 크게 되었다. 아주 큰 암이 머릿속에, 얼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제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자유를 못 찾아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자유를 못 찾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기분이 1도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그런 참 자유가 나를 무엇으로 구속했습니까? 질병으로 나를 구속했단 말이죠. 질병이 나를 꽉 잡으니까, 질병이 나를 꽉 껴안으니까 내가 밀쳐내지를 못하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언제 죽어도 좋다. 주님 나라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주님 나라 가게 되는데 뭘 두려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하구나. 두려움에서, 죄에서 해방되지를 못했고 죽음에서,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해방되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질병의 포로가 됐더니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러 오셨고 실제로 결박을 주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두려움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상한 감정에서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신 사람이 결박을 끊어주면서 구속한 것을 줄을 끊어주면서 나의 쇠사슬을 끊어주면서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네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마. 내가 풀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이제 해방자야. 너를 괴롭힐 자도 없고 너를 결박할 사람도 없고 너를 구속할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위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시고 두려움에서 끊어주시고 죄 그리고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끊어주신 거예요. 끊어주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로 되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포로도 안 돼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쟁 포로는 안 돼보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묶이기 시작하면은 그거 정말 결박 끊기 힘듭니다. 나에게도 그게 와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결박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나오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싫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끊어주면서 다시는 너를 징계할 자도 너를 정죄할 자도 너를 터치할 사람도 없는데 오직 나만이 너를 터치할 수 있는데 나도 너를 자유롭게
자유케 했다. 그러니 너도 네 자신을 도와서 자유케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열매가 맺어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뭐냐? 자유케 하는 것이다. 너 자유하니?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가 기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모든 묶임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풀어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나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에게 묶였어요. 묶이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살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맛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여러분 분노케 합니다. 격정케 합니다. 그런데 미알료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격동케 하니 한 번만 격동하면 되는데 앞으로도 과거에도 격동했고 지금도 격동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분인나라고 하는 쇠사슬이에요. 분인나가 한나를 꽉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먹는 것이 하나 기쁘지가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풀림을 주셨어요. 돌아가거라. 돌아가거라. 너에게 맺힌 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잖아요. 엘리 제사장 말 듣고 가잖아요. 무능하고 늙고 이런 제사장이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소용되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눌린 것에서 풀게 해주시고 갇힌 것에서 풀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시는 얼굴에 그런 슬픔기가 사라졌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렇잖아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독교에도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셨어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겪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신앙의 공식에 대입을 빨리 시켜야 되는 거예요.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쇠사슬에서 끊어주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이 갇힘에서 이 눌림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왜 핍박하러 다녔을까요?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해방되지를 못했어요. 율법에 갇혀있으니까 율법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더니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분이 일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만 보면은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걸까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야 자유해. 우리는 자유할 때 어떤 것에만 자유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표면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풀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고, 염려에 사로잡힐 때 있고, 불안에 사로잡힐 때 있고, 미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저주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물질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사로잡힘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울은 포로가 됐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안수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다. 신앙은, 복음은 우리에게 비늘 같은 것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뭘 보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생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작은 것은 큰 거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진리가 내 속에서 작용을 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작용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될까요? 아까 서두에 나온 것이 대답이에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이 자비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으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복음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되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약 먹고 부작용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작용하라고 약을 먹는 거지 부작용 생기라고 약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너를 붙잡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캐어서 그 원인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대비시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둘러싸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별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떠지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포로됐습니까? 주님은 그 포로된 것을 못 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풀어주심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풀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권세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나에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밥도 안 먹어요. 밥 생각도 없다. 밥 먹어라. 필요 없어요. 나가자. 괜찮아요. 싫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입을 둘러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야 이제 일어나거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난 너를 자유케 하러 왔어. 너를 구원구자 왔어. 모든 문제는 내가 쥐고 있어. 나는 주님이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주님이야. 주님 주님 그러는데 말로만 주님 주님 그러지 말고 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쇠사슬이 끊겼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가 십자가에 박히는 그 순간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끊어버렸다. 죄의 사슬도 끊어버리고 저주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고난도 끊어버리고 두려움도 끊어버리고 절망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끊어졌다. 해방되었다. 그러니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해방을 누려라.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누리고 있는 그 눌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하시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러 왔다고 하잖아요. 나를 붙잡는 것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참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현저적인 중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주간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